네, 저번 주에 8장 끝내고 오늘 이제 사사기 9장 넘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할 판관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불의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학살 사건에서 극적으로 이제 구출받았던 요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담으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을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 예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제 기드온 첩에서 태어난 아들 아비멜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 자들을 모아가지고 70명이나 되는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요. 그리고 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때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있어요. 이 요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차 아비멜렉으로 인해 가지고 압제당할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이 요담의 말이 전해지고 나서 3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따르던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반역을 도모해요. 그러다가 이제 34절에서 49절까지 보면 그 일을 알았던 아비멜렉이 이제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세겜 족속을 쳐가지고 진멸시켜요. 그리고 50절에서 57절까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는 아비멜렉도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피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켐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과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가족 전체와 대화를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세켐의 모든 사람들 중에 기에다 전하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들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너희를 위하여 나으냐. 내가 너희의 뼈요 너희의 살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세켐의 모든 사람들의 그에 대하여 이 모든 말을 전하였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었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였기 때문이라.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이 기록이 되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기드온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9장에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만 사용된 것은 이 전체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다름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바알을 극심히 섬기는 자기 친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9장은 일찍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던 기드온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행위, 그러니까 바알 추종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악을 도모한 그 행위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인데 9장에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 그 사건과 잘 부합되는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켐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과 그의 친족들이 거주하는 데가 세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친족들에게 간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죽어서 장사되자마자 이 아비멜렉은 그 도성의 유지로 생각되는 친척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누렸던 동일한 그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세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자기 모친의 친족들을 설득시켜가지고 70명의 형제들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70명이었잖아요. 근데 첩의 아들이
그 70명의 형제들을 대적하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고 지금 세켐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세켐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다 전하라 그러거든요. 이 세켐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켐이라는 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곳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은 이 세켐이라는 곳에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본문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켐의 모든 사람들 했을 때 이 사람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알의 복수형이에요. 바알. 그래서 세켐의 소유주들이라고 이렇게 의미해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켐의 주민들은 여러 민족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가나안 사람들, 또 일부는 아비멜렉처럼 양쪽에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28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켐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류였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했던 이 장소가 어떻게 됐냐면 바알 숭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질문을 던집니다.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들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좋겠냐고, 아니면 나 혼자서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더 좋겠냐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었잖아요. 모두가 아버지의 통치권을 얻으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두려움과 편견을 악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켐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봐요. 2절에 보니까 무엇이 더 좋으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무엇이 옳은가가 올바른 질문인데 어떤 게 더 좋으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편의주의를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의 뼈요 너희의 살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친족들 세켐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우리는 친족이니까 저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드릴 겁니다 하고 마치 선거 유세를 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친척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근거지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예나 지금이나 인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선거에 나간다면 여러분은 저를 뽑지 않으실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든지 어떤 공약을 말하든 우선 아는 사람이니까 저를 지지해 줄 수 있잖아요. 아비멜렉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세켐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저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야. 그죠? 그러면서 이 세켐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혈연은 이성보다 강하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결국 세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여러 명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 명인 것이 더 나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은 지금 아비멜렉의 말을 따르게 됐어요. 이렇게 아비멜렉은 외가 친척의 도움을 입어서 세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서게 되려면 보통 이제 어떤 처의 자식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피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도 이렇게 보면 피바람이 불어야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그러한 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7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출신의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근데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해요.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바알브리스의 집에서 은화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허세를 부리고 경박한 인물들을 고용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가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아들들인 자기 형제들을 한 돌 위에서 살해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은 아직 남겨졌더라. 이는 그가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그러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밀로의 온 집도 그리하였으니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 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더라. 예. 이 아비멜렉의 아첨이 효과가 있었어요.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아비멜렉에 주었대요. 이 바알브릿은 바알의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알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고대의 신전은 오늘날의 은행처럼 개인이나 국가의 작은 보관소였었어요. 작은 보관소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각 신전에서 모은 서약한 헌물들이 있고요. 벌금들도 모았고요. 애물로 이렇게 모인 자금을 보관하는 금고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있어서 지원금을 지금 바알 신전에서 가져와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은 이 바알 숭배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은 바알 신전의 애물로 자기 직무를 착수하고 형제들을 모조리 살육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 70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은 70세켈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보니까 한 형제를 죽이는데 한 세켈씩 계산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 같아요. 그죠? 70명을 죽여야 되니까 은 70개를 지금 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기드온의 아들들의 생명값은 은 한 개씩, 한 세켈씩이었어요. 그리고 그 70개의 은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은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했대요. 이 허세라는 것은 정말 이 모인 사람들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박하다는 것도 그들이 양심적으로 일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을 도와가지고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암살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암살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모든 형제들을 살해하고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치밀하게 일을 꾸몄음에도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서 도망갔어요. 그런 중에 세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모이게 돼요. 그 장소는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의 표로 삼았던 세겜에 있는 돌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삼았을 때 돌기둥을 하나 세워놨었거든요. 그때 그 돌기둥 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돌기둥에 배다른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그 돌 위에서 살해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희생제물을 다루듯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이에요. 모두 한 돌 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뭐 형제들이 아비멜렉을 반대해서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특별한 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모두 처형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기드온은 이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전과가 있었죠. 근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더 나아가서 자기 형제들까지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아비멜렉은 형제들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고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후광과 어머니의 혈연 관계를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발판을 구축한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기드온이 많은 부인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많은 처와 첩을 거느렸어요. 그쵸? 그 결과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막 왕의 계승권을 빼앗기 위해서 집안 싸움이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자기 형제조차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 살해하는데 서슴지 않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일을 두고 야고보서 1장 15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자격 없는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정말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한 일일까요? 정말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자질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살아남았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요담이 도망쳤으면 앞절에 보니까 70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도망갔으면은 69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성을 둔다면 요담은 70명 중에 하나이고 아비멜렉은 69명을 죽였고 한 명은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종종 숫자를 정확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수를 대표하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요담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모두가 주목했을 때 나무들을 빗대어가지고 비유로 말해요. 나무 하면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거든요.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꼬집어서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요담에게 알렸을 때 그가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 외쳤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세겜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도록 나에게 경청하라. 여기 본문에 그리심산, 이 산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의 축복을 낭독한 장소예요. 그리고 세겜은 그리심산 바로 인접한 북동쪽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담이 그 산 위에서 외친 그 소리가 세겜까지 들렸대요. 그리고 방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 백성들의 주의를 끌만한 비유를 지금 외쳐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오니까 이제 요담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청하시도록 나에게 경청하라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청하다는 이 말은 뭐 단순히 들으라라는 이상이에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들의 한 일 때문에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시니까 자신의 말을 새겨듣는 편이 좋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세겜 사람들이 이 요담의 비유에 경청했다면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나무들이 그들을 통솔할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도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그것을 놓아두고서 나무들 위에 높여지기를 바라고 가야겠느냐 하였도다. 이제 나무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비유합니다. 처음에 이제 올리브 나무.
여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한테 우리를 통찰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나무들 중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가장 값진 나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켐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도 비옥한 골짜기에는 지금도 이 나무 숲들이 펼쳐져 있다고 해요. 보통 일상적으로 올리브 열매를 보면은 뭐 식료품으로 쓰이고 연료도 되고요, 목공품으로 쓰이고 의약품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만큼 올리브 나무는 매우 귀하고 유용한 나무예요. 근데 보면 구절에서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한대요. 이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뭘 하죠?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성막의 등잔대를 밝히는 데도 쓰여요. 성막의 등잔대 하면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대환란 때 두 증인을 올리브 나무들로 또 상징하기도 하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도 보면 올리브 나무는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또 이렇게 상징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이 비둘기는 또 성령의 상징을 볼 수 있겠죠.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뜯어온 올리브 잎새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지상에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상징 체계를 조합해 보면은 이 생명나무는 또 올리브 나무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일반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올리브 나무였겠죠. 그러니까 나무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요. 올리브 나무는. 그죠? 그래서 왕을 뽑는다면 올리브 나무를 먼저 추천할 수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자기의 일은 통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하는 일이라서 나는 거부할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올리브 나무는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준 판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했을 때 표면적으로나마 뭐라고 했죠? 8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판관 기드온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담 아들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나의 좋은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 높여지기를 바라고 가야겠느냐 하였도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에도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또 그 열매는 흔히 식용으로 사용되죠. 뭐 일부는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1년에 9개월 내지 아니면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그 열매를 딸 수 있어요. 더구나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넓고 무성해가지고 더운 지방에서는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의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나무 잎사귀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이렇게 가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나무 잎사귀는 무상하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있다는 것은 이 종교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실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해준단 말이죠. 지금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도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그죠? 이 자아도취라는 것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 재능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는 그 심리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자신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뭐 나르시즘,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그 이유로 통치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무들이 포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노라.
그러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즙을 놓아두고서 나무들 위에 높여지기를 바라고 가야겠느냐 하였도다. 예. 이 포도나무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함께 가장 많이 재배되는 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수확되는 포도는 품질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로 이렇게 수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제 시리아 지방은 포도의 질이 좋고 소출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헤브론 그 일대에서는 손꼽히는 포도 산지예요. 그리고 그 포도로 만든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식수 사정이 좋지 못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한 음료수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새 포도즙을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는 팔레스타인 지방인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잔치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 식사 때에도 음료수 삼아서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료로 헌물로 바쳐지기도 했었어요. 뭐 그 밖에도 사무엘하 16장 2절에 보면 포도주는 기진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위장과 자주나는 그 병을 위해서도 약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소독약 대용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도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비유에서 그 나무들은 왕을 원했는데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공통된 이유를 대면서 그 청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왕이 되면 현재의 상태보다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요담이 지금 이 산에서 외치고 있는 이 예언은 아버지 기도원을 올리브 나무로 비유했듯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기도원의 70명의 아들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나무들이 가시 떨기 나무에서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노라. 그러자 가시 떨기 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정말로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나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그때는 와서 너희의 신뢰를 나의 그림자에 두라.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불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집어삼킬지어다 하였도다. 예. 자, 여기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죠. 우리가 8장 16절에 보면은 광야의 가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가시떨기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가시가 있는 관목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가시 하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그 나무가 갖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죠? 그 가시나무에 가시를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었잖아요. 저주의 상징으로. 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식용으로 사용될 열매도 없어요. 가시나무는. 그죠? 올리브 나무와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기름도 없어요. 오히려 이 가시는 사람을 찌르고요,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무가치한 나무였어요. 근데 15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정말로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나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그때는 와서 너희의 신뢰를 나의 그림자에 둬라 그래요. 여기서 나의 그림자라는 것은 그 나무의 그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사진에도 보듯이 가시나무는 많이 자라봐야 30에서 60cm까지밖에 못 자라요. 근데 그 나무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늘조차도 줄 수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그늘로 오래요. 그 낮은 가지들로 인해 가지고 그늘은 전혀 없고 온통 가시들 뿐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요담은 그것을 신랄하게 비꼬는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처한 입장을 묘사했단 말이에요. 뾰족뾰족한 그 가시투성이 덤불이 뭐 올리브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늘과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없듯이 아비멜렉도 백성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요담이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이 아비멜렉의 말은 그럴듯한 약속처럼 보였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야. 그런데 내 그늘 안에 들어오지 않아?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아비멜렉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집어 삼킬지어다 하였다. 이 가시나무는 불에도 잘 붙어가지고 다른 나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나무였어요. 자, 그런데 백향목 하면은 이 근동 지방에서 최고급의 건축 재료예요. 키도 엄청 크고요. 굵기도 굵거든요. 그리고 강하기도 엄청 강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백향목은 세겜 도성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비멜렉은 가시덤불과 같은데 끼케야 많이 자라봐야 60cm밖에 자라지 않는 그 가시나무 밑에 백향목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안 어울리죠. 네. 근데 도울 힘이나 능력은 없었지만 그들을 해칠 만한 큰 힘은 있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자신이 불붙으면은 그 옆에 있는 백향목들을 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을 이제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궁지에 몰리게 돼요.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다하면 가시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었지만 아비멜렉을 버린다면 파멸을 몰고 올 그러한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나무들을 지금 봤는데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가장 낮은 자를 왕으로 지금 삼고자 한 것이에요. 가장 작고 볼품없는 이 가시나무 덤불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 어쨌든 16절부터는 이제 요담의 비유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행위는 비록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경솔하고 허황된 처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에 있어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 행한 것이라면 또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였고 그의 두 손이 누려야 마땅한 대우만큼 그에게 행한 것이라면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멀리서 그의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하셨으며 너희를 미디안 손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드온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었잖아요. 물론 억눌러야 할 자신의 야망에도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결코 진실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담은 그들에게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17절은 이제 요담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공적을 세운 것을 언급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기드온의 공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또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의 가족을 완전히 진멸시켰잖아요. 아들들을 다 죽여서 배은망덕한 죄를 범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런데 너희가 이날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살해한 뒤에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으니 그가 너희의 형제인 까닭이라. 그렇다면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정말로 진심을 담아 대한 것이라면 그때는 너희가 아비멜렉을 크게 기뻐하라. 또 그도 너희를 크게 기뻐하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불이 아비멜렉에서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집어 삼킬지어다.
그리고 불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나와 아비멜렉을 집어 삼킬지어다. 그러니까 요담은 이 가시나무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경박한 인물들을 사서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은 이러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담이 나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또 말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제 이런 것이에요. 만약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삼은 것이 잘한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은 것이 복된 것이라고. 근데 너희가 잘한 일이 아니라면 너희와 아비멜렉은 마땅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담은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요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출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뤄두고 잠시 쉬고 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른 일에 바쁘셔서 내 삶에 벌어지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담은 왜 내 형제들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허락해 두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바꿔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이 설쳐도 마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에는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무엇보다 이제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